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동길 박사님, 이분이 어린 시절 평안남도에 있는 맹산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어린 성장의 시기를 평양에서 보내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맹산군 어느 면에선가 면장을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꼬드겨서 면장 그만두고 광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광산을 하라고. 그래서 귀가 얇은 아버지가 그만 면장을 그만두고 광산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광산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온 식구가 깡통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강하신 분들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참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그 집에 찾아가지고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집에 보니까 딸아이가 있는데 왜 딸아이를 그냥 두냐고. 이 딸아이를 갖다가 공장에 보내서 돈을 벌게 하든가 아니면 기생일을 시킬 일이지 왜 딸아이를 그냥 붙들고 있느냐고. 왜 그냥 가만히 두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보내는 대신, 기생을 시키는 대신 그 딸아이를 학교를 보냅니다. 훗날 이화여전 보내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이화여전을 보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화여대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김옥길 총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환한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게 될 때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태도가 평소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여인을. 정이 뚝 떨어지도록. 그런가 하면 또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 게다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는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인의 믿음을 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인의 믿음이 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부정 속에 담겨져 있는 속에 있는 긍정, 그 긍정을 바라다 볼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여인을 갖다 부정하고 무시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부정이 아니라 속에 있는 긍정을 바라다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아니오 속에 담겨져 있는 멋진 예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길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럴 때 아니 뭐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왜 이러실까?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길이 무너지게 되면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더 멋진 길, 더 아름다운 길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로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가나안 여인이 체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더 확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누굴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좀 복잡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본문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원래 지역적으로 바라다 볼 때 이 지역이 바로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제국이 예전에 그 북아프리카의 그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에도 페니키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수로보니게입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는 헬라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페니키아의 어느 부분이냐?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100여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그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2절에 보게 되면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은 나이다. 보통 귀신이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은 나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간구해서 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백하는 걸 볼 때 예수는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의심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밖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압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거절하시게 될 때 자신을 막 개취입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게 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걸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 딸 고침받고 내 문제 해결됩니다. 주여 그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짝 내게 마음을 돌리시면 은혜의 얼굴빛을 슬쩍 비추기만 해도 나는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끝나는 5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라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의 편지 마무리에 on the victory side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한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그게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승리편에 서 있다. 원래 이 용어를 쓰기를 좋아했던 분이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 장군입니다. 그가 있었던 당시에 영국에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구교도는 카톨릭입니다. 신교도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맹렬한 싸움이 진행될 때 크로멜 장군이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크로멜 장군이 언제나 공문서를 보낼 때마다, 또 아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의 맨 마무리 부분에는 바로 이 말을 썼다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승리편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편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공문서를 볼 때마다 참모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대장되는 크로멜 장군은 확실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이 크로멜 장군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공문을 보낼 때마다 참모들이 그 크로멜 장군의 마음을 읽게 되니까 우리 장군은 승리를 확신하는 편에 서 있구나. 승리를 확신하는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 부대원들이, 전 부대원들이 나중에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산이죠. 결국 이 전쟁은 신교도의 전쟁으로 끝나서 놀랍게도 여러분, 영국이 개신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은 확실히 위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이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에도 얼마든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믿음의 세계를 떠납니다. 최근 조사한 바에 보면 갤럽 조사 같은 걸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했던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21%였던 프로테이지가 7%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톨릭은 8%에서 7%입니다. 불교도 많이 줄어서 이제 16%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교인들이 40%를 약간 넘는데요. 60% 정도가 그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믿음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혈통적으로 우수한 혈통을 가졌느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누굽니까?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게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확실히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불태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소원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 간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먼저는 침묵하시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요. 침묵하시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고 계속 간구하고 요청하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도저히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여인 좀 돌려보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거절하시는 거.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그런데 계속 요청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멸시하는 것. 이런 멸시를 당했지만은 그 여인은 생각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 족하니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간구해야 된다. 한두 번 기도에다 끝나면 안 되죠.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기도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청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